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음 시력이 매우 낮은 분, 또 맹인, 황반변성, 어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글은 늦은 비의 기적이란 책에 있는 이은태 목사님의 황반변성이 치유된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년 두세 차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 한국에 집회를 나간다. 지난해 집회차 한국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 성경 말씀을 보는데 글자가 구부러지고 이중으로 보였다. 그 당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될 때에 안경을 다시 조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며칠 뒤 동네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를 하는데 빨리 안과를 가보라는 것이었다. 동네 안과에서 눈 검사를 했는데 안질 중에 가장 치명적인 환방변성이라고 진단을 했다. 이 병은 망막에 피가 나서 침전물이 쌓여 시력을 막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 실명을 하고 지금도 치료 방법은 없다는 것이었다. 매달 한 번 눈에 주사를 맞으며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평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매번 주사 비용이 100만 원이 넘고 한 번 주사를 맞으며 일주일 동안 머리를 감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종합병원을 찾아 다시 검사를 했으나 결과는 역시 황반변성이었다. 특히 뉴질랜드는 안과 전문의를 보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지 막막했다. 우선 급한 대로 주사를 맞고 전국에 예정된 집회를 다녔다. 차도 찌그러져 보여 운전을 직접 할 수도 없었고 설교 중에 교인들을 보면 모두 얼굴들이 찌그러져 보였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눈에 주사를 맞고 나면 3일 동안 큰 날파리가 눈에서 하루 종일 아른거렸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행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눈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매일 밤이 늦도록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이런 시련이 없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악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이 시련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이 시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완치라는 것은 없고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던 전문의의 진단과 달리 하나님은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내 눈을 바로 완치해 주셨다.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다. 그리고 더 큰 사역들을 맡기셨다. 두 번째 글은 하늘로 이어진 한 라인, 프랜시스 헌터 이분의 시력상실
이 치유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이미 들은 사람이라면 내가 자동차 사고로 망막이 박리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고 이후 백내장까지 생겼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안과 의사는 1년 내내 반대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차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수술 이후 몇 개월간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1966년 5월 21일 토요일 아침, 나는 매주 하는 대로 미용실에 갔습니다. 저는 미용실 의자에 앉아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제 필요를 다시 알려드리기 원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제 눈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날 아침처럼 간절히 간구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8시 반에서부터 8시 45분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제 눈을 어루만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을 뜨기 전에 눈을 뜨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눈을 치료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비록 맹인이 되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글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책에 있는 글이고요. 김한길 목사님께서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은 청혼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30대 초반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님이었더라면 행동에 부자연스러움이 적었을 텐데 30이 넘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고 아내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으니 그 고통과 아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이 떠나고 혼자 남은 그가 시도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장님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맹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집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유명한 안과 의사 한 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안 목사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 정밀 검진을 한 결과 현재 상태로는 수술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안과 의사는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겠노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눈 뜨고서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눈을 감고서야 만났는데 왜 도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평생 이대로 눈을 감고 살겠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했으니 또 앞으로 그러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두 개의 맹인이 눈 치유를 받은 이야기는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이란 책에 있는 두 개의 간증입니다. 1906년에서 1910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 동물 사육장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창고로 하나님께서 윌리엄 시무어 목사를 인도했고, 거기서 시무어 목사가 집회를 계속 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을 쓴 김길복 집사님이 눈알이 빠진 고등학생이 안과에서도 못 고친다고 했는데 눈알을 넣고 김 집사님이 많은 기도를 해서 기적적으로 보게 된 간증이 있습니다. 또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성자산 기도원 고 최양자 원장의 기도로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간증방송 이츠 슈퍼내추럴에 눈알이 없는데 즉각적으로 눈알이 생기고 보게 된 간증과 눈동자가 없는데 즉각적으로 눈동자가 생기고 본 간증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형제는 한 장님을 위해 기도했던 것에 대해 즐겁게 간증했습니다. 한 여자가 장님인 남편을 아주사에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오른손을 잡고 인도했고 그의 다른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크리스토퍼에게 데려와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장님이에요. 이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크리스토퍼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치유할 수는 없지만 이분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실 거예요. 그녀는 요구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크리스토퍼 형제는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를 위해 기도했고 그는 즉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흥분되어서 더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크리스토퍼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크리스토퍼 형제나 가르시아 형제는 이 아주사 창고 교회에서 봉사자로 일했던 그 형제들입니다. 가르시아 형제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적적 치유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약 6살 된 스페인계 여자아이가 맹인이었는데 그 아이의 눈은 무시무시해 보이는 회색빛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2살 때부터 볼 수 없게 되었다고 그녀의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가르시아 형제는 2살 때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된 여자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아이가 눈을 떴을 때는
눈이 회색에서 예쁜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즉각적으로 치유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춤추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부모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맹인들을 고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질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